할렐루야. 오늘 또 이곳에 또 오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히 또 우리 천학중 목사님은 또 제 학교 또 교수님이시고 스승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스승님 교회 와서 이렇게 또 집회를 할 수 있게 하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제지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 제가 전라남도 목포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야, 어째 생긴 것은 멀쩡한데 이렇게 사투리가 심하다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오래 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이제 아들이 이제 파리가 있는데 이번 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안 좋으면 삑사리가 나요. 내가 연주를 많이 해보니까 반응이 안 좋으면 삑사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또 스승님 교회에 왔으니까 저는 반응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또 우리들이 정심 대접도 해야 되는데 오늘 반응이 안 좋으면 내일 도망가는 수가 있으니까 오늘 반응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선정한 말씀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도원과 삼변용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이 제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자녀가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음악을 잘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우리 애가 14살에 프랑스 음대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까? 라는 세 가지 질문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오늘 이 기도원과 삼변용사가 제 신앙의 간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들었던 찬양 온 마음 다해를 소프라노 색소폰을 연주할 텐데, 이 소프라노 색소폰은 성악가 조수미 씨가 개인적으로 아들을 사준 거예요.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랍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분당에서 목회를 하다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서울이 모구천이라는 곳으로 부임을 갔어요. 이렇게 거기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 성도가 7분이 계셨어요. 7분이 계셨는데 제일 나이 어리신 분이 71였어요. 거기는 70 밑으로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7분을 이제 모시고 목회를 하는데, 그때는 젊었으니까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었냐면 이 젊은 사역을 해봐야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젊은 목회를 준비하고 갔는데 써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 방향이 다른 거죠. 너무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회에 딱 하나 신식 기기가 하나 있었는데 24인치 브라운관 뒤에 튀어나온 TV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 최고 신형이었던 386 노트북을 연결을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라는 그때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 성경 구절 이렇게 했어요. 근데 7분 중에 한 분도 앞을 보시는 분이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완전 실패를 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엄청 준비했는데. 그래서 뒷조사를 했더니 7분 중에 4분이 글씨를 못 읽으셔요. 7분 중에 4분이 글씨를 못 읽고 3분은 글씨를 읽긴 읽는데 절대 빨리 읽을 수 없는 수준인 거죠. 절대 빨리 읽을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7분을 데리고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니까 헌금이 7만 원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1인당 10,000원씩만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야. 근데 그 10,000원을 한 번에 내면 부담스러우니까 매주 2,000원씩을 내시는 거죠. 그래서 5주가 걸리면 10,000원이 되고 5주가 안 걸리면 8,000원이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꿈꾸고 소망을 가졌던 목회는 이게 아닌데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특징이 뭐냐면 아무 말 안 하시는 게 특징이셔. 웬만큼 기도를 해가지고는요 아무 말 안 하셔요. 말씀이 있어야 상황을 따라가는데 말씀이 없는 거죠. 오늘 기도원 300용사가 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목사님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오늘 기도원이 전쟁을 치르려고 그러는데 상대방 숫자가 한 12만 5천 명 모였대요. 그래서 나팔을 불었더니 이쪽 팀이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3만 2천 명 갖고는 전쟁이 안 되는 거죠. 3명에서 4명은 찍고 다녀야 되는데 상황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막 열정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숫자가 불어나는 게 원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장연설을 시켰어요. 일장연설을 멋지게 했죠. 겁먹고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그러면 원래 이게 이순신 장군 같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죽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게 원래 드라마틱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렸어요.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이제 10,000명하고 12만 5천 명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그러면 이제 혼자서 12명은 돌로 찍고 다녀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상황이 안 되잖아요. 제가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꼭 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안 나와버려. 근데 시골의 특징이 뭐냐면 한 사람이 안 나오면요 나머지 사람이 우울증이 걸려서 안 나와버려요. 그리고 또 특징이 두 개 뭐냐, 한 명이 삐지면 다 삐져. 이게 은혜는 다 같이 안 받는데 삐지는 것은 다 같이 받아요. 이게 독특해요. 그리고 보통 시골이 동네잖아요. 그래서 5촌, 6촌, 8촌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건드면 혈연의 뜨거운 피로 하나가 돼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때 언제 느꼈냐면, 하루는 이제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리어커를 끌고 쌀을 싣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창문을 딱 내리고, 그때 제가 몰랐어요. 집사님 힘드시죠? 그러니까 예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날 줄였는데 교회 식구가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조사할 때니, 젊은 목사가 싸가지 없이 저런 봉고차 타고 가면서 네 아까 끌고 가는 사람 안 밀어줬다고 삐져가지고 그날 저녁에 전화질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싸그리 가지 말자. 제가 시골에 참 가서 목회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쌀은 안 떨어지겠지. 두 번째, 정이 많아서 절대 힘들지는 않겠지. 시골은 돈이 정이요. 시골은 돈이 없으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도시보다 더 냉랭한 것이. 왜 색소폰을 시작하게 됐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노 7분을 들고 목회를 하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었어요. 한 3년이 넘어가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녀들은 커가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다른 데 보내주세요. 저기 좀 큰 교회 부임자리가 낫다는데 저 거기를 가고 싶어요.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고. 아무 말 없으면 가도 된단 말이다. 이제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했어. 나는 그냥 가도 된단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그냥 가면 목사로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어. 쌀떡에 쌀 떨어지면 갑니다. 지금까지 쌀 달라고 하니까 쌀을 한 번도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쌀이 떨어지면 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는 거다. 내 나름대로 이제 왜 그러냐면 기도는 빨리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게 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기도를 하고 보니까 쌀떡에 쌀이 그대로 있는 거죠. 이제 계속 줄어들어 가는 거죠. 쌓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쯤 되면 이제 그만둬야겠다라고 이제 주일 예배를 탁 드리고 2부 때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1부 예배가 딱 끝나고 식사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밖에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느낌은 안 좋은 느낌으로 확 빨리 와요. 평상시 한 번도 빵빵 안 됐는데. 그래서 빵빵 딱 보니까 나 친한 목사님이 그분이 승용차가 있는데 그날따라 봉고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봉고차를 딱 보는 순간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럴 때 기도 응답이 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나는 도망가는 게 내 기도 응답인데. 그러니까 허목사 할게. 왜요? 그것도 전라도니까. 좋은 일 있는데? 뭐가 좋은 일 있어요? 걔는. 이리 와봐봐 그러더라고. 이러니까 탁 뒤로 트렁크를 열더니 쌀 2가마를 나를 보여주면서 성미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누구를 줄까 생각하니까 허목사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뭐다로 이런 걸 가지고요. 다른 줄 사람도 많을 텐데 뭐다로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쌀을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울었어요. 그렇게 다른 기도할 때는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하면 보내주지도 않고 돈 보내려고 하면 사고만 터서 돈만 더 나가게 하시고 그러더니 이제 가려고 마음먹었더니 쌀을 보내주시냐고.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하도 고난이 많고 힘이 들면요 주님과 같은 것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가? 맞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응이 좋으면 많이 부르고요, 반응이 안 좋으면 내가 말이 많아져요.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목회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동네 가구가 총 17가구입니다. 동네 총 17가구에 7명이 나오니까 나는 성공한 목회자예요. 17가구에서 7명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꽤 많이 40%는 나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내가 기도원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원의 마음은 더 많은 숫자를 주시든지 더 용감한 능력을 주시든지 뭔가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전혀 달랐어요. 10,000명이 많다고 그러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10,000명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10,000명이 많다는 의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의도는요, 무조건 적은 숫자를 뽑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3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지금 많은 숫자로 하시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냇가에 가서 물을 먹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9,700명은 어떻게 했어요? 다 물을 붓고 먹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다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먹었어요. 여기서 이제 갈라져요. 어느 쪽이 용감한 사람이냐라는 거죠. 어느 쪽이 용감한 사람이냐. 제가 봤을 때는 제 신앙의 간직으로는 9,700명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300명이 용감하면 안 돼요.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300명이 용감한 사람을 뽑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으신 다음에 무기를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기를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셨어요.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냐면, 사람은 그래요. 남자들도 그래요. 운동을 하고요, 수도가에서 물을 이렇게 먹어보라고 풀어놓으면요, 그래도 힘께나 쓰고 실력 있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물을 수도까지 틀어놓고 이렇게 홀짝거리는 친구 없어요. 다 어떻게 하냐? 머리부터 쳐박고 흔들어버려요. 이렇게 뭔가 있다 이거죠. 막 우통도 벗고. 근데 지금 냇가에 가서 개울가에서 물을 몰아보니까 그래도 9,700명은요 까짓것 조국을 위해서 한번 이 목숨 바치겠다, 좌우 두리번 거리지 않고. 근데 300명은요 어디서 창이 날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홀짝거리는 거예요. 왜 내가 내 간증을 거기다 바치냐면, 남들이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음악을 잘 하셨습니까? 우리 집은 음악이 엄청 순결한 집안이에요. 깨끗해요. 우리는 집안이 깨끗한 집안이에요. 우리는 서로 간에 무슨 노래방을 가자 이런 소리를 전혀 안 하는 집안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의 노래를 듣고 기뻐할 만한 수준이 안 돼요. 내가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비목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가곡 시간에 비목 부르고요 50대 맞았어요. 비목 갖고 장난쳤다고. 나는 음악에 대해서 아주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는 극동방송의 음악도 안 들었어요 한때.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너는 절대 부교육자 생활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네가 가서 찬양을 부르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겠냐. 그리고 나를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도 고민이었어요. 나는 내가 아는 찬양만 잘해. 내가 모르는 찬양은 못해요. 그것만 맨날 연습을 하니까. 그래서 노인들하고 찬양 부를 때는 너무너무 편해. 왜 그러냐면 노인들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부른 줄 알아. 우리가 피아노 반주자가 없으니까 반주기를 틀고 찬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은 같은데 끝은 다 달라요. 한 번도 끝이 똑같이 끝나본 적이 없어. 나이별로 끝난, 나이별로. 절대. 그리고 속도도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빨리 하면 안 돼. 우리는 그것도 이렇게 타령으로 가야 돼. 마귀들 이렇게 가야지. 그것을 막 정박자에 가면요 그거 부르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수가 있어. 절대 우리는 박자도 빨리 하면 안 돼. 박자도 천천히 해야 돼.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게으름 있는 찬양을 갖고 있으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 세로로 된 가사만 있는 찬양가가 있어요. 이렇게 그 가사를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마에서 귀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젊은 나로서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인들을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만큼 기쁘게 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노인들 설교를 할 때요 잠을 안 재우려고 내려가서 기꾼에다 대놓고 설교를 해. 나의 주일의 의무는 노인들을 잠재우지 않으리라는 게. 어려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딴 소리 하면 절대 안 돼요. 영어도 쓰면 안 돼요. 절대 어려운 얘기 쓰면 안 돼요. 그냥 아주 쉬운 얘기.
절대 그러면 벌써요 줘라. 근데 노인분들 특징이 뭐냐면 잠자고 절대 자기는 태어나서 잠자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왜 목사님 그러면 떠나려고 했습니까? 나가 물어보더라고. 그랬어요.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아멘을 하는데 그 아멘하는 눈빛이 진실되지 않는 거야. 이상하다. 그 다음 주에 한번 저번 주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해봤어요. 그러면 난 누가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날로 먹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설교를 그렇게 잘하네. 저번 주에 했는데. 이러니까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해봤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 권사님은 뭐라 할 줄 알았어. 세상에 3번을 설교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내 손을 잡더니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대요. 너무 좋대요. 그렇죠. 저번 주에 들었으니까 얼마나 귀에 익숙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목사는 설교가 자존심인데 이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 좀 보내주시오라고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목포 근처거든요. 그 목포 바로 옆이에요. 그쪽은 목포의 눈물이면 한 방이면 가버립니다. 그냥 애국가보다 목포의 눈물을 더 좋아해. 근데 TV에서 색소폰으로 목포의 눈물을 부르는데 찬송 부를 때는 엉덩이가 붙어있던 양반들이 목포의 눈물이 딱 나오니까 흔들어 버리더라고. 이렇게. 내가 그걸 보고 그래 내가 이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할 거야. 내가 이분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시킬 거야. 내가 이분들을 데리고 전도 훈련을 시켜서 다 상태가 이런 분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서 불바다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다? 노인들 예배 끝나고 재밌게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을 색소폰을 시켰어. 그러니까 색소폰을 시키려고 왜 그러냐면 내가 음악이 깨끗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음악이 될 줄 나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도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우리 자식을 음악가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왜 그러냐면 나나 집사람 우리 집사람의 소원이 양손으로 피아노 치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두 손을 피아노에다 올리는 순간 손가락이 꼬여버려. 나와 집사람이 음악에 너무너무 자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안 형제끼리 만나도 노래방을 안 가요. 그렇게 깨끗해. 우리 딸은요 기가 막히게 나를 닮아가지고 노래가요 자기는 잘 부르는데 남이 안 들어주는 스타일. 우리가 이게 감성이 풍부해. 우리가 음정은 틀려도요 얼마 감성이 풍부한지 몰라요. 듣는 사람은 엄청 괴로운 거야. 우리는 분명히 맞는데 남들은 안 맞대.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을 해봐요. 음악을 색소폰을 내 부모가 자질이 있어서 시킨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바꿔 내가 왜 기도원 300용사 얘기를 하냐면 음악에 자질이 없고 능력이 없어야 우리 아들이 음악을 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냐면 참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음악을 잘했으면 다 그럴 거예요. 야 역시 목사님이 음악을 잘하셔서 얘가 잘하네요. 그럼 영광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용사를 뽑은 이유는 어마어마하게 용감하고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고 어마어마하게 실력 있는 300명을 뽑은 것이 아니고 300명의 간증의 일꾼을 뽑은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걸 얘기하자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랑하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뭘 가져갔어요? 항아리, 횃불, 나팔을 가져갔어. 손은 2개인데 물건은 3개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팔 붙잡고 항아리 껴안고 밑에다 뭐 집어넣고 횃불 집어넣고. 숫자는 300명이야. 군대가 12만 5천 명이면요 우리나라 6개 사단이요. 6개 사단이 밑에 진치고 있으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저쪽에서 100명이 내려오고 저쪽에서 100명이 내려오고 저쪽에서 100명이 내려와. 밤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지금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300명이 용감해가지고 불길 같은 소 이렇게 막 내렸을 것 같잖아요. 겁도 없고. 하나님께서 만약 그들을 특공대를 뽑았으면 단검 같은 걸 주어서 단검을 막 던졌는데 눈구녕을 10개를 뚫어버린다든지 창 같은 걸 줘서 막 창을 던졌더니 막 20명씩 허리를 제껴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돼. 막 검을 줬더니 뭐 검을 딱 들었더니 막 검에서 불이 나가서 한 1000명씩 잡아뜨려 버린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검과 칼과 무기를 주셨어야 돼. 근데 전쟁을 치르러 보낸 사람한테 뭘 줬냐면 항아리 주고 횃불 주고 나팔 줬어요. 나팔로 찍고 다닐 거예요. 이렇게 뭐 항아리로 불을 붙이고 다닐 거예요. 근데 명령 또한 어떤 명령을 줬냐면 죽으라고 몰래 내려가서 도착한 다음에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횃불을
손으로 흔들하겠어. 이게 전문용어로 뭐라는 줄 알아요? 전라도에서 뒤져불어, 그 말이에요. 이건 죽어버리는 얘기죠. 새벽에 그렇게 무섭게 하고 내려가지고 그렇게 흔들면 그것이 뭐 칼을 던지고 활을 던지고 창을 던져서 이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찬양을 할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멘. 네, 그래. 내가 빨리 끝내야지. 색소폰 쪽 소리 살짝만 좀 켜주세요. 나중에 음향 좀 봐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오니까 싸늘해지네. 내가 쓰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노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색소폰을 시작한 거예요, 실은. 그래서 저도 음악을 모르니까 우리 아들도 음악을 처음에 못했어요. 9살 때 시작을 했는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색소폰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목표가 대단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음악을 시키거나 무슨 지금처럼 유학을 가거나 이런 목표가 아니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저렇게 아들을 시키려는 의도가 내가 색소폰을 부르려고 그랬더니까
나는 색소폰으로 사람을 찍으라면 찍어도 색소폰을 못 불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을 시키려고 할 때 우리 집사람은 손이 2개가 올라가는 순간에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갈 사람이 없어서 얘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 사람이 없어서 얘한테 갔는데 목표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목포의 눈물을 부르게 하리라. 그것밖에 없었어요. 목포의 눈물을 부르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목포의 눈물 부르고 대지항구 찬찬찬 뭐 사랑밖에 난 몰라 이제 이걸 막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막 인터넷 보고 따라서 부르라고 그러고. 우리 아들은 혼자서 아무 생각 없이 아빠가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목회자 자식은 돈 안 주고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아들을 한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딱 느낀 게 장점이 뭐냐면 딱 하나 장점이 있어요. 매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봉사했어. 그게 나는 제일 기특했어요. 다른 애들이 시험 있으면 힘들다고 빠지고 좀 어려우면 좀 빠지고 좀 하기 싫으면 빠지잖아요. 근데 목사 아들이니까 좌로 우로 셀 길이 없어. 그러니까 오직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러다 뽕짝을 부르고 다니다가 방법을 바꿨어요. 우리가 노인들만 즐겁게 하지 말고 좀 더 넓혀서 봉사활동을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뽕짝을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방법을 바꿨어. 트로트 2곡에 찬송가 1곡.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트로트를 짠짜자 짠짠 하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이 앉아 이렇게 딱 앉아.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트로트 2곡이 끝나면 찬송을 딱 하면요 노인들이 엄청 머리가 좋아요. 찬송하는 순간 벌써 예수쟁이라는 걸 알고 일어나려고 그래.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러면 찬송은 절대 길게 하면 안 돼. 짧게 해야 돼.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짠짜잔 딱 돌아서 그러면 이제 노인들이 이렇게 앉아. 근데 이거 한 2번 하면요 노인들의 단점이 무릎이 약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2번 하면 다리가 아파갖고 그 다음엔 안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뽕짝 2곡에 찬송가 1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음악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교회 봉사 일꾼이 없었어요. 노인 7분 모시고 주일학생 몇 명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그것이 할 수 없다고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더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죠. 전문 용어로요 한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잖아요. 이만큼 했는데 뭘 더 하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노인 7명 나오는 교회의 목사는요 무엇을 해도 사람들한테 빛이 안 나요. 걔도 몇천 명 나와서 앞에 찬송 인도를 해야지 뭐가 멋있잖아요. 근데 음치 아빠, 음치 엄마, 지금 우리 딸이 23살인데 딸하고 아들하고 그래가지고 4명이서 봉사활동을 다니니까 가관이 아니었어. 근데 시골은요 이렇게 요인 봉사활동 가도 이렇게 떡도 싸고 가고 귤도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형편이 안 되잖아. 맨몸으로 가서 봉사하니까 처음에는요 오는 것도 싫어했어. 오는 것도 싫어했어.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을 했더니 120명의 영혼을 전도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한 의도하고 하나님이 생각한 의도하고 이렇게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순종이라는 걸 깨달았어. 기도원 300명 용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냉혹한 킬러적인 정신이나 어마어마한 용기나 힘이 아니고 순종이었어. 그 100명씩 내려오면서요 성령 충만해갖고 막 쥐 이러고 내렸을 것 같아. 난 안 그럴 것 같아. 아야 밀지 마야 막 이렇게 내렸을 것 같아. 아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 내려가는데. 그럼 누구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전쟁을 하고 있는 기드온도 얼마나 의심이 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몇 번을 물어보고 지금 그나마 그거에서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기드온도 답답한 상황에 그 300명인들을 오직했겠냐? 300명의 위대함이 아니고 누가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순종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값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그런 거예요. 아빠 초등학교 6학년 때 색소폰 계속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망하는 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빨리 망하려면 보증을 서주면 빨리 망합니다. 2번째, 음악을 시키면 천천히 망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사례비를 7년 동안 못 받고 있었어요. 사례비를 못 받고 어찌어찌 살고 있는 상황인데 아기가 음악을 한다니까 애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생각할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아빠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얘가 기가 죽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재능을 주셨으면
나하고 다른 재능을 주셨으면 돈까지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은 안 주시고 재능만 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조건을 걸었어요. 야, 음악 콩쿠르를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준 걸 알고 음악을 시키고, 좋은 성적을 못 얻으면 아빠는 그냥 공부하고 봉사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왕이면 센 데 보고 떨어진 거 덜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목포나 이런 데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일 센 데가 어딘가 봤더니 뭐 여기 바로 앞에 서울대학교가 제일 세잖아요. 그럼 서울대학교에 콩쿠르이 있으면 거기를, 그때까지 나는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고백하지만은 나는 색소폰이 클래식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나는 그때까지는 색소폰은 뽕짝 부르는 줄 알았어. 그리고 이렇게 재즈바 같은 데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막 이런 것만 생각했지, 무슨 뭐 클래식으로 오케스트라랑 공연을 하고 그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서울대 콩쿠르를 한다길래 전화를 했어요, 사무실에다가. 그때 또 얼마나 전라도 말이 필이 충만할 때입니까? 여보시오, 깜짝 놀리더라고. 거기 서울대지라. 이렇게는 여자가 겁을 먹어가지고, 예. 그래서 내가 그 뭐 콩쿠르 한다면 싫어요. 그렇게 예, 그렇게 내가 그 색소폰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는, 그러면 교수님이 준비하신 거 준비하셔야죠. 걔는 교수한테 안 배웠는데요? 그럼 선생님이 있으실 거 아니까 유튜브한테 배웠는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장난전화인지 알고. 우리가 선생한테 안 배웠어요. 유튜브로 그냥 한 거예요. 아니 뽕짝 배우는데 뭔 선생을 찾아가요. 우리는 뽕짝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는 너무 내가 목소리가 높은 것 같았는데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보시오. 그때 난 줄 알더라고. 여자가 정말 촉이 좋아요. 아까 전화하신 분이야. 아니 내가 아까쯤에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알겠고 무슨 곡을 불러야 됩니까? 그러니까 클래식 하면 되죠. 그러니까 목포의 눈물 안 돼요? 안 된대요. 그럼 사랑밖에 난 몰라는 안 된대. 그래서 전화를 또 끊어버렸어. 내가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막 뒤졌어요. 그러니까 색소폰이 클래식이라는 게 있더라. 클래식으로 시험을 봐야 된대. 근데 콩쿠르이 석 달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를 클래식을 시켰어요. 콩쿠르를 나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검증은 받아야 되는데 검증 받을 때는 없고, 그래서 그러면 이왕이면 센 것 보고 떨어지면 덜 창피하니까 센 것 보고 떨어지면 남한테 어디 보고 떨어지냐면 서울대 보고 떨어졌다면 그나마 엄청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 인터넷에서 뭘 모르니까 서울대학교 입시곡을 받았어. 초등학교 6학년한테. 근데 이 악보가 얘들이 별로 안 친절하더라고. 엄청 따닥따닥 붙어있더라고. 콩나물들이 엄청 따닥. 경사가 너무 심해. 막 사정없이 올라갔다 막 뚝 떨어지고. 내가 봤을 때 이게 목포 있는 분은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쉬는 도목인데 얘는 쉬는 게 없어. 막 그거 이제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게 얘를 줬어요. 그걸 주고 그 곡의 이름을 유튜브에서 뒤지니까 외국의 교수들이 불렀더라고. 그래 그것을 다운받아서 우리 아들한테 줬어요. 너 이거 이대로 따라서 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알았대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계속 그것만 불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이름 피 나가지고 찢어지고. 왜? 배울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콩쿠르를 올라가는데 이제 도저히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목포에 음악을 전공하신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집사님, 실은 우리 애가 이러이러해서 뽕짝을 부르다가 이번에 클래식 콩쿠르 가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나한테 조언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나를 딱 쳐다보니 그러고 음악을 모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언제 음악을 모욕했냐. 그러니까는 목사님, 뽕짝만 부른 애가 교수한테 배우지도 않고 느닷없이 그것도 목포 콩쿠르 우승하고 광주 콩쿠르 우승하고 충청도에서 우승하고 그리고 서울로 가야지. 느닷없이 서울로 다 가버리면 누가 음악을 안 하겠냐고. 목사님 믿음은 좋은데 음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 말이 틀린 말이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울었어요. 내가 미쳤는가 보다.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딱 뭐가 드냐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어. 그 얘기를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 기도하지 않는 전문가의 말은 듣지 않겠다. 많은 사람이 신앙인들이 많은 것에 조언을 구하고 다니지만 그 조언을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를 물어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가야 돼. 근데 우리는 맨날 세상의 법으로 얘기를 해. 콩고미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고 꼭 성가대 지 끝난 다음에 가서 맥주 한 잔씩 하고 놀더라고. 그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 말에 내가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 말을 들을 필요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 그래가지고 둘이서 서울대 콩쿠르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바로 여기 이제 진짜 여기 오니까 내가 진짜 우리 목사님, 스승 목사님이 나를 너무 잘 불러주셨어. 왜 그러냐면 내가 그때 우리 아들하고 여기 서울 올라오면서 신림에 와서 순대집에 들려가지고 순대 먹고 엉쳐가지고 시험 보러 갔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또 차가 이스타나 있어. 이스타나는 운전하신 분 알겠지만 오토가 없습니다. 스틱입니다. 이렇게 액셀을 밟아야 돼. 근데 시골은요 그렇게 신호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이걸 밟을 일이 없어. 나 서울 들어와서 그날 다리 지나버렸어. 얼마나 중간 섰다 멈췄다 했는지. 그래가지고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이제 얘는 순대를 또 나는요 시험 보니까 배가 든든해야 된다고 얘는 순대를 먹었는데 얘는 긴장해가지고 순대를 먹은 게 영쳐가지고 막 정신도 못 차리고 그래가지고 서울대 콩쿠르 딱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콩쿠르 할 때 나비 넥타이 펭귄 옷을 입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펭귄복을 상악하는 애한테 빌렸는데 우리 아들만 펭귄복을 입고 왔어. 밑에를 보니까 입고 오지 말라고 써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쬐끄만 애가 혼자 색소폰을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펭귄복 입고 왔다고 펭귄복 벗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 콩쿠르잖아 태어나서. 거기 딱 왔더니요 기가 확 죽는 거야. 다 알아 주국끼리. 뭐 선배 안녕? 뭐 그렇게 하고 뭐 선생님 잘 있냐? 근데 하고 우리 아들은 한쪽에 있어서 믿으라니? 우리 할 수 있다니? 우리는 한쪽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이쪽에서는 주끼리 다 알아가지고 뭐 이번에는 누가 1등 한다면서요? 이번에 뭐 어떤 선생님 제자가 한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둘 다 전라도에서 얼굴 시커멓잖아. 얘들은 하얗잖아. 그래갖고 우리는 믿어니?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지? 막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얘들은 저끼리 막 인사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시험 드는 거야. 근데 문제는 반주자가 더 문제였어. 반주자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을 했다고 해서 교회 성가대 반주자라서 데리고 왔더니 유학한 것은 맞는데 콩쿠르를 한 번도 안 나가봤어. 그래 반주자가 떨고 있는 거야. 아니 얘가 떨면 반주자라도 진정을 해야 되는데 반주자도 떨고 얘도 떨고 있는데 얘가 이제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까 챙거에다가 뗄기 떨었지. 근데 색소폰은 입으로 불어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답은 없지. 그러니까 한쪽에 내려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이 딸꾹질을 멈출지어다. 그랬더니 안 멈춰. 딸꾹질이 안 멈추는 거야. 그래서 주여 제 손에 권능을 주시어 등짝을 딱 때렸는데 안 멈춰. 이건 뭐 권능이고 능력이고 아무것도 없게 생겼는 거. 세상에 차비를 얼마나 들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붙잡고 협박을 하는 거야. 너 이 딸꾹질 멈춰라. 근데 얘는 막 눈물을 여기까지 흘리고 도저히 안 되겠어. 안 되겠다. 뺨을 탁 때렸어. 그랬더니 와 울더라고. 그때 딸꾹질이 멈췄어. 그래갖고 눈물을 여기까지 흘리고 이제 콩쿠르장을 들어갔어요. 태어나서 처음 콩쿠르잖아. 키 조금 해가지고 전라도 목포에서 처음으로 올라가가지고 반주자도 떨고 얘도 떨고. 그래서 남들은 다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 애기 기만 죽을 거라고. 근데 콩쿠르이 딱 끝났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색소폰의 시작이에요. 찬양 하나 할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색소폰 좀 켜주시고 좀 켜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애기한테 그랬어요. 운빨이다. 어떻게 석 달하고 우승을 하냐. 이건 색소폰이 못 부르든지 운빨인데, 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 돼.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섭리 결정하면 3판 2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해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우승을 시키면은 내가 너를 하나님이 주신 재주로 생각하고 아빠가 밀어줄게. 오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회는 부흥을 했지만 노인들만 부흥을 했어요. 노인들만 부흥하니까 헌금은 안 나오고 들어가는 돈만 더 많이 나와. 노인분들은 그냥 병원이 요양원이야. 맨날 병원, 나 신방 갔다가 돈 다 쓰게 생겼어. 상황이 참 어려워요. 아기를 교회에서 학비를 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꾀를 냈어요. 색소폰끼리 하니까 안 되겠다. 색소폰을 가지고 클라리넷이나 플룻이나 트럼펫이나 트럼본을 다 하는 데를 보내갖고 거기서 이기면 해준다고 그러고 지면 여기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국 청소년 콩쿠르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관악 전체에다 내보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았어도 전체 1등을 해버려요. 남들이 오해해요. 음악을 처음으로 시작했냐. 아니요, 우리는 뽕짝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한 선후배가 없어요. 솔직히 민희는 음악계가 얼마나 선후배가 많이 필요하고 스승과 제자 사이가 많이 필요한지 알지만, 솔직히 우리 민희는 그때까지 누구도 없었어요. 그냥 시골의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얘를 음악을 시켜야겠습니까? 그때부터 내가 유명한 색소폰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비싼 거야. 또 별로 인정도 안 해주고 무시하는 거야.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 거야. 돈 얘기가 딱 해결이 안 되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한 것이, 공짜로 배울 때를 생각한 것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인터넷 보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합격을 하면 국가에서 장학금으로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야, 아빠가 학교 보내줄게. 어디요? 한혜종 영재원을 가라. 거기를 어떻게 하냐? 시험을 합격하면 간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혜종 대학생한테 한 2번 정도도 배워보고, 별 방법을 했는데 안 되는 거야. 2번 배워서는 실력이 늘지도 않고.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그때 교무국장으로 이중현 목사가 동기인데, 친구인데, 이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중엽아, 왜? 너 나 상황 이러이러한 거 알지? 왜? 나 기도원서 기도하면서 우리 애기랑 연습을 해야겠다. 네 방 좀 놔주라. 이렇게 걔가 지 방을 주고 지가 지 식권을 다 끊어줄 테니까 올라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둘이, 아들하고 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울방학 때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예배 드리고, 거기 옆에 연습하는 장소 있어요. 색소폰 부르고, 예배 드리고 색소폰 부르고, 예배 드리고 색소폰 불렀어요. 남들 보기 미친놈들이야. 부자가 미쳤어. 교수를 찾아다니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없었어요. 한 번 부르는데 10만 원, 15만 원씩 달라니까 내가 사례비를 못 받으니까 거기서 오는 기름값마저도 힘든 상황이었거든. 내가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렇지만요, 그 길이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내고 순종이에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라고 금방 이것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도요, 기간을 알면 감당할 수 있어요. 너 3년만 고생해? 그러면요, 까짓거 3년 고생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게 문제야. 3년인지 5년인지 모르고 이상하게 나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주일원금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는데,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원금도 안 하고 11조 하는 자식들은 잘 되고, 그때는요 정말로 콧구멍을 쑤셔버리고 싶어. 너무너무 속상해. 그렇게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을 때 너무너무 속상해.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그 약속이 언제인지를 모를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 순종할 때 다 복받을 것을 아셔요. 근데 그 복받은 시점은 누구만 아셔? 하나님만 아셔서, 목사님은 너무 열정이 있어서 당신 복받을 거다. 근데 받아들인 사람은 언제요? 그러면 목사님은 금방이다, 금방이 언제요?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되면 이 막 갈등이 생긴다. 똑같아. 목회자도
목회자도. 하나님 언제예요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예요? 그래서 한해종 영재교육을 시험을 보는데 정말 내가 음치라는 걸 그때 다시 알았어요. 시험을 3일을 본대. 나는 시험을 하루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시창을 보고 하루는 청음을 본대요. 나는 뭐든지 색소폰 부는 애한테 시를 부르라 가냐고. 나는 시창이 시를 부르란 건 줄 알았어요. 나는 음악을 그렇게 몰랐어요. 시창이라는 것이 이렇게 게이름을 보고 이렇게 그냥 게이름을 딱 주면 부르는 게 시창이더만. 청음은 이렇게 뭐 도레미파 쳐주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시창 청음 본 걸 알아가지고 책방에서 15,000원짜리 시창과 청음의 기초를 CD로 주고 샀어요. 그것 가지고 기도원에서 차에서 그거 틀면서 연습했어요. 이 말이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한테 미쳤다 그랬어요. 애기 힘들게 한다 그랬어요. 다 비웃었어요. 한해종 영재교회에 색소폰으로 들어가니까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해종으로는 색소폰 들어간 친구가 있었지만 영재교육에는 색소폰을 한 명도 안 뽑았어요. 예비학교에서 한 명인가 뽑았었는데 영재교육에서 뽑은 적이 없어요. 실력이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영재교육원을 처음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일 힘들 때가 축복의 문고리를 잡을 때다. 따라서 합시다. 가장 힘들 때가 축복의 문고리를 잡고 있을 때다. 많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쭉 보면 제가 집회를 많이 다녀요. 정말 다니는데 느끼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다 봉사해요. 다 충성해요. 근데 응답이 없대. 근데 딱 그분들이 뭐냐면 꼭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 복 받을 때쯤에 엎어버리더라고. 막 주차요원 열심히 하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해. 그래서 하나님이요 달아보고 달아봐요. 이제 받을 때가 됐나? 그러면요 콱 던져버리더라고. 막 식판도 열심히 닦아요. 나는 5개 닦고 옆에 2개 딸 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냥 누구냐고 쑤셔버리고 싶지. 이렇게 그러다 잘 참은데 어느 순간 2개 닦다가 하나 닦을 때 확 엎어져 버려. 문제는 남이 아니고 나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요. 언제 축복받을 수 있는 딱 정확한 타이밍이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꼴보기 싫어질 때가 축복받을 때예요. 할렐루야. 내 말 진짜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쁜 목사님이 그날따라 넥타이가 삐뚤어져 보이고 코털이 보이고 막 짜증이 막 괜히 나. 이때가 언제다? 축복받을 때. 마귀만큼 우리가 복받는 걸 싫어하는 존재는 없어. 내가 열심히 봉사 안 해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꼭 축복의 고리 앞에서 자빠져서 문제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도 만약 거기를 떠났으면 우리 아들 음악을 안 시켰죠. 왜? 교회에 할 일들 많은데 굳이 못하는, 나도 음악을 못하는데 음악 못하는 일을 왜 시켰겠어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걸로 몰고 가니까 시킨 거예요. 인생이란 것은요 하나님만이 아셔. 그래서 목포에서 서울을 혼자 왔다 갔다 했어요. 왜? 차비가 없으니까. 저도 6학년 때는요 12,000원이면 어른은 3만 원만 내 애들은 12,000원이면 목포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혼자 목포에서 서울을 보냈어요. 매주 혼자 왔다 갔다 했어요. 아침에 첫 차 새벽기도 끝나서 보내면 김밥값하고 거기 교통 티켓 2개 살 돈하고 오면서 김밥값하고 버스 티켓하고 그리고 핸드폰에 배터리 2개 충전해서 보냈어요. 혹시나 길 잃을까 봐 알았어. 그러면 혼자 와서 터미널 와서 아침 먹고 예술의 전당에 있는 한해종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저녁에 와서 김밥 먹고 그래서 밤 9시에 버스 타고 내려오면 새벽 1시쯤 떨어졌어. 정말 우리 집사람이 많이 울었어. 음악 시키지 말자고. 돈도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냈어. 한 번 더 보내라니까 돈을 달래.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돈만 우리는 우리 형편에 한다고. 정말 무시당했어. 나한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돈 없으면 음악 못 시켜요. 괜히 애기 자존심 상하니까 그만 시키세요. 나한테 대놓고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 전화 와서. 돈 없으면 음악 못 한다고. 그때 내가 전화를 끊고 생각을 했어. 내가 엊그제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했더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전화 안 끊었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할 거다라고 전화를 끊었대. 그래서 이제 서울대 콩쿨도 우승하고 뭐 몇 개 콩쿨 다 우승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콩쿨을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일 싸게 보낼 수 있는 어딘가 일본이 있더라고.
일본 오사카를 보내려 했더니 여러 가지 비용이 해서 한 2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개척교회니까 돈이 없었어요. 이게 내가 생긴 게 개척교회 스타일이 아니야. 나하고 내 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는 교회가 커요. 그럼 나하고 둘이서 이렇게 노예를 가면요, 무엇을 입어도 불쌍하게 생겼어, 이 양반이. 그래, 꼭 모르는 장로님이 물어보면 꼭 여기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면 이 인간 저는 안 힘들면 안 힘든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한 말 안 해요. 나하고 어떻게, 우리 아들은 3만 원짜리 양복을 입어도 한 몇십만 원짜리로 보이는데 이 인간은 50만 원짜리를 입혀도 만 원짜리로 보이는. 내가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정말 도움을 못 받았어. 왜 그러냐면 우선 생긴 게 안 도와주고 생겼어. 너무 멀쩡해. 두 번째는 먹으면 우리는 곧바로 살로 가. 뭔가 좀 개척교회 하면 막 금식도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빼빼 해가지고 누가 보면 막 도와주고 싶어야 되잖아. 나는 분명히 3일을 금식했는데 금식한 티가 안 나. 우리는 일주일에 병원에 입원했어도요 아픈 티가 안 나요. 우리 이게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누구한테 도움도 못 받았어. 그래서 우리 아들 오사카 콩쿠르를 보내려고 기도하다가 삼성에서 장학금을 그때 마침 받아가지고 보내는데 만 12살 때예요. 우리 아들 혼자 오사카를 보냈어요. 3박 4일인데 피아노 반주자를 못 구해서 그 반주자 비용을 다 대야 되더라고, 데리고 가면. 그래서 남의 반주자 때 2번 맞춰보고 남의 반주자 할 때 불러달라고 보냈어요. 다 안 된대. 교수도 안 된대. 다 안 된대. 내가 그때 딱 했어. 남이 안 된다니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남은 목사의 자존심. 그래서 한혜종 영재교육을 다니다가 오사카 국제음악 콩쿠르, 그것도 목관 전체였어. 클라, 플루 전부 다 있는 목관 전체에서 한국인으로 최초로 우승을 했습니다. 남들이 오해해요. 음악의 천재냐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음악의 순결한 집안이에요. 오직 그냥 연습만 했어요.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부모님이 음악을 잘하냐? 내가 가르치면 애가 음악이 틀려져. 내가 아무 말 안 하는 게 도움이에요. 나는 뭘 몰라. 나는 아직도 뒤에다 대고 도를 친지 소를 친지 몰라. 다 미야. 나는 모든 게 다 미야. 내 귀에는. 그래서 오사카 콩쿠르 우승하고 왔는데 스타킹이란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어요. 클래식을 전공 안 했는데 인턴십을 찾아보니까 뽕짝을 많이 불렀던데 스타킹에 좀 나와서 좀 색소폰을 연주를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랬지. 우리가 뽕짝 전문이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클래식으로 시작한 친구가 아니고 뽕짝으로 시작한 친구요. 그러니까는 좋대. 그 대신 내가 조건을 하나 그랬어. 그 조건이 찬양 하나 듣고 갈게. 예. 목사님 빨리 끝내야죠. 예. 내가 교수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내가 다른 교회 가면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나 교수님 눈치를 보여갖고 지금 내일 또 뵈야 되는데 또 한 소리 들을까 봐서 내가 지금 굉장히 쫄았습니다. 살아계신 주 할 텐데 이것은 약간 블루스 스타일로 할게요. 친하신 분들만 손을 좀 잡아주세요. 남 거 손잡지 말고, 절대 남의 거 손잡지 말고 내 것만 이렇게 손 딱 잡고 느끼면서 할렐루야. 뒤쪽도 좀 느껴지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이 스타킹에 전화냐고. 뭐 방송국에 전화니까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지. 스타킹에서 전화가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나가는 게 좋은 건가 안 나가는 게 좋은 건가. 클래식 하신 분들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안 나갔으면 좋겠다. 왜 클래식 색소폰 하는 애가 뽕짝을 부르냐. 그러면 교수들이 싫어할 수 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뭐 나가도 괜찮다. 그래서 그걸 자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니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실은 내가 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봉사시키려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셨어요. 내가 교회 있는 분들 중에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왕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게 난 제일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1월 달에 1월 1일 날 교사 임명을 받든 여러 가지 직분을 임명을 받잖아요. 그러면 쭉 보면요, 12달을 보면요, 어떤 이유로든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걸 봐요. 300명을 뽑은 건요, 똑똑하고 잘났으면 그 중에 누군가는 튀었어요. 교회에서요, 내가 했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무너집니다. 누가 했다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이 했다는 사람. 누가 생각해도 그 300명이 집에 나중에 전쟁을 치르고 동네에 가서, 야, 내가 이번에 전쟁 갔는데 12만 5천 명을 이겼다? 그럼 동네 사람이 뭐라 해요? 네가 12만 5천을 이겼으면 내가 50만을 이겼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누가 봐도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들이 스타킹 나온 다음에 내 동기들이 전화 왔어요. 네 아들 진짜 맞냐? 내 주변의 친구들은 내 음악 실력을 알잖아요. 얼마나 음악을 못하고 얼마나 음악적 재능이 없고, 코리문경 시작만 하면 뒤에서 숨어있다가 추석만 부르고 도망가 버리고, 교수님이 찬송가 부르면은 교수님 앞에서 찬송만 부르려면 왜 그렇게 잘 부르던 찬송이 안 나오는지. 아, 믿으리라 마시고 난 혼자 부를 때는 잘 불러요.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을 생각하자. 그래서 내가 스타킹 전화를, 작가가 전화 오게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 첫 번째, 클래식을 꼭 부르게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오 해피데이를 부르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오 해피데이가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 이거냐면, 오 해피데이 뜻이 뭐냐면 오늘은 기쁜 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 기쁜 날이라는 가사예요. 예수쟁이 목사 아들이 공중파 나가서 대놓고, 우리나라는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옛날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기만 못 부르겠어요. 근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라면 부르게.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래서 대놓고는 예수 찬양을 못 하니까 오 해피데이를 부르게 해주면 내가 나가겠다니까 작가가 오케이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색소폰에서 스타킹에 출연을 했어요. 만 12살 때. 그래서 오 해피데이를 불렀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스타킹을 6번을 나가게 됐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내게 주어진 축복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라. 당장 거기 나가서 인기 끌고 당장 거기 가서 돈 버는 게 목적이었다면 전화 오자마자 나갔을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게 준 기회가 누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우리 말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얘기를 했고, 막상 내게 유익이 생기면 하나님의 유익을 감춰볼 때가 많아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하려면 이왕 다 망해야 하나님 앞에 나오지, 500만 원만 남으면 떡볶이집 알아보러 다닌다. 자식이요, 공부를 아예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나와서 기도해요. 적당히 잘하면요, 주일날 학원 보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해결을 해줘요. 레슨비 한 푼을 안 들고 거기까지 왔어요. 망할 것도 없었어. 레슨비를 안 줬으니까. 악기도요, 우리 돈을 안 샀어요. 남이 사준 거 남한테 빌려서 썼어요. 우리 처음 콩쿨 나갈 때 중국제 악기 갖고 나갔어요. 나중에 악기가 없어서 남한테 중국 악기 빌려서 다녔어요. 소프라노도 없었어요. 악기 전공한 애가 돈이 없어서. 조수미 씨가 악기를 사줘서 악기가 있는 것뿐이에요. 돈 한 푼도 없이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OEPD에 한번 들을게요. 아멘.
남들이 지만 얘기하고 아들은 목소리 한 번도 안 들려준다고 해서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고 시작.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색소폰 OAP 때 연주할 건데요. 제가 이제 색소폰 OAP 때 연주하면 따라서 OAP 때 노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MR 틀지 말고 연습해 볼게요. 네. 할렐루야. 시골에 노인 7분 섬기려고 아무 생각 없이 미래도 없고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충성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꼭 미래가 보여야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만약 나한테 너 열심히 하면 이런 거 줄게라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난 더 잘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달아가셔요. 그래서 스타킹이 6번 나오고 한국 시리즈 애국가를 연주하게 되고 많은 오케스트라 공연들을 하게 되고 또 단편영화 영화 주인공을 하게 되고 KBS 드림아이 배용준 나왔을 때 거기도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시골에 그 노인 7번을 생겼던 그 조그만 꼬마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배움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무대를 세우기만 하면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나는 남들이 오해해요. 아, 저 아들하고 자랑하러. 아니요, 난 우리 아들 자랑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조그만 시골에 있는 목사의 아들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왜 헤어림교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 돼. 끝까지 인내해야 돼.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있는데 프랑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로 불어로 연락이 왔어요. 프랑스에서. 제가 불어버렸어요. 영어로 좀 보내달라 했더니 자기 학교를 왔으면 좋겠다라는 교수의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민아, 너 유학 갈래? 그때 13살 때예요. 가겠대요. 나 그때 깨달았어요. 어릴 때 그 혼자 목포에서 서울을 1년을 넘게 매일 일주일마다 올려보는데 많이 울었어요. 오사카 콩쿠르 보낼 때 그 공항에서 애기 혼자 보내고 돌아서는 내 마음이요, 진짜 미쳐버리겠더라. 진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돈 좀만 주면 내가 따라갈 텐데. 얘가 마음이 안정이 돼야 콩쿠르를 잘할 거 아닙니까? 남한테 얹혀가는 상황에서 부모도 안 따라가면 쟤가 어떻게 태어나서 처음 가는 오사카를 가서 어떻게 따라다닐 거냐. 나중에는요, 또 잃어버렸다고 전화가 왔어요. 애기가 없어졌다고. 막 미치는 줄 알았어. 막 전화를 받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국제 전화를 또 안 돼. 국제 전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험 끝나고 놀러 다녔더라고, 혼자 또. 우승한. 그쪽에서는 우승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승한 놈이 어디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 알았어. 아, 아기가 혼자서 목포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일본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를 보내시려고? 파리를. 우리 애기 혼자 갔어요, 유학. 우리 부부 아무도 안 따라갔어요. 1년 동안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하고 1년 동안 불어 델프 자격증 따고, 그리고 음악 오디션 합격해서 14살 9월에 스트라스부르 국립음악원 전체 모든 학기 최연소로 입학을 했어요.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없는 형편의 유학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우리 애 유학비 한 푼도 안 줍니다. 우리 애가 벌어서 다닙니다.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지가 콘서트하고 지가 음반 팔아서 지가 알바해서 유학 다녔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파리에 같이 있는데 우리 딸도 지금까지 돈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지가 알바해서 대학 4년 장학생 다 받고 지가 비행기상 만들어서 지가 유학 갔습니다. 내가 우리 애들한테 준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돈으로 애들을 유학 보내려고 그러면 여기 은행 부지점장님도 오셨지만 은행 지점장급은 돼야 유학 보냅니다. 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활비하고 유학비를 어떻게 내가 감당합니까? 근데 잠깐 방학에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목사님 선배님들이 교회 초청해 주셔서 집회하고 음반 팔아주시고, 또 이제 내일 모레 또 롯데 스카이 그 123층에서 또 이틀 동안 콘서트 합니다. 또 121층인가 123층에서 콘서트, 또 롯데 사장이 이 음악을 듣고 반해가지고 와서 콘서트 좀 해달라 해서 그 롯데 스카이 가서 또 공연합니다. 또 7월 22일은 영등포 아톨에서 심상정 교수랑 또 단독 콘서트, 투 콘서트 합니다. 또 몇 군데 콘서트들이 또 잡혀 있고 또 음악회들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니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돈이 없어도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애는 12살부터 혼자 자취했어요. 14살, 우리 딸이 이번에 들어갔으니까 4년을 넘게 혼자 지가 밥해 먹고 살았어요. 남들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 애는 음악 외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학을 돈으로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보냈어요. 유학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될지도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이 1년만 보내면 하나님이 1년만 하고 올게. 많은 사람이 꿈을 꾸고 유학을 갔지만 우리는 꿈을 꾸고 유학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락에서 간 거예요. 할렐루야. 헤어림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연주해 줄게요.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제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헤어름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일꾼들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비아돌로로사라는 곡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할 때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이미 색소폰 많이 들었으니까 눈 뜨지 마시고 사진 찍지 마시고 기도만 하세요. 기도할 때 오늘 불이 내리고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